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 많죠. 글자를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있었고, 사회생활의 초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 집단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스승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일부에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 애씀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쓰고 그 한 심령 한 심령 지금은 어려 보이고 잘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들이 조금씩 믿음과 신앙으로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놀랍도록 쓰임받는 일꾼들로 장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어떤 결과가 눈에 확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수고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보면 이해력이 약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장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깊게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내가 가지면 남의 물건도 내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래서 내 것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친구네 집에 좋게 놀러 갔다가 항상 집에 돌아올 때 엄마가 곤란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저 어린아이의 그러한 특징이 이러한 것이라면 우리 믿음의 신앙의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약하고 말씀을 현실과 상황적으로만 해석하게 되고요. 말씀에 담겨진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요. 천국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 속의 고난에 더 집착하는 그러한 신앙이 어린 신앙이 되겠지요. 신앙생활의 이러한 어린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짚어보면 믿음이 신앙이 어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그리고 작은 고난이 닥칠 때 쉽게 쓰러진다라는 것,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게 바로 이렇게 미숙하고 어린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믿음의 성숙한 자와 또 믿음의 어린 아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초보가 되었고 어린아이가 되었다.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 이 정도 되면 믿음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것이 13절 말씀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고린도 교회 신앙의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죠. 신앙생활의 초보인, 즉 믿음의 초보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믿음의 신앙이 오래되었는데 이제 성숙한 자가 되어져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서 젖이나 먹고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면 요즘은 강단에서 회개를 아예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자는 회개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회개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게 뭐가 있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할 아담 이후에 죄를 범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회개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 것. 시편 기자는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리라. 여기서 시편 37편 5절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에 맡기다가 완전히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믿고 던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투수가 포수에게 전력 투구를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맡기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떠올리며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온전히 맡기지 못했음에도 맡겼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하와가 가장 큰 죄악을 범했던 그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와의 대답은 아주 근소한 차이처럼 느껴지면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까지 보면 아주 그 말씀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하지만 사실을 돌아보면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하와도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러니까 동상중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했으면 아주 최상급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말씀 그대로 끝나야 되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 위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말씀이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지만 역시 이 아주 작은 차이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맡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과는 뭡니까? 오늘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라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사망으로, 죄의 싹슨 사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맡기느냐,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들은 맡기고 어떤 부분들은 내가 하려고 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아주 근소한 차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것은 생명과 사망의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신뢰하되 온전히 맡기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얼마나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맡기지 못해, 여러분, 자녀들을 온전하게 맡기지 못하고 또 나의 건강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온전히 맡기지 못한 우리의 불신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와 미숙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첫 번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요, 전적으로 맡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뢰하지 못함으로, 또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라는 첫 번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면, 두 번째는 고백입니다.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맡기지 못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물을 때에 세례 요한, 예레미야, 또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믿음의 신앙이, 성숙과 미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판도가 달라지고 삶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그 질문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할렐루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속에는 어마어마한 고백이 들어있어요. 오늘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신약의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오늘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삶을 지도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내 삶의 지도를 누구에게 받겠다? 예수님에게 받겠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이렇게 안 할 줄은 몰랐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내 삶의 지도를 누구에게 받겠다? 예수님에게 받겠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얘기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죄의 관계를 화목게 되는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짊어지셨다. 이게 그리스도라니까요. 이분이 메시아라니까요. 이 고백이 들어간 거예요. 그 고백이 그 속에.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 왕이란 뜻이에요. 왕. 내 삶의 주인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왕이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이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회개,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매 순간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매 시간마다 고백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분을 고백하지 못하는 세상의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이, 너희 판단의 기준은 너희 이성이야. 그래서 그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어떤 사람이야? 현대인이고 지식인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오늘 우리는 이성에 의해 판단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되어져야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 없을 때, 그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말씀들을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 단단한 음식,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어른의 신앙을 말하겠죠. 젖은 어린 아이, 소화 능력이 낮은 그러한 신앙을 말하겠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단단하신 우리 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곡식의 열매가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젖이 아니라 우유가 아니라 밀과 보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풍성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좋은 음식이 무엇일까, 나쁜 음식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또 내 몸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우리 작정의 밤 마지막 금요일 날서부터 소화 기능이 좀 안 좋아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점심을 먹은 이후에 저녁 때가 배가 안 고팠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배가 안 고팠어요.
정심에 효도 관광을 갔기 때문에 제가 또 맛있게 먹었는데 그날 저녁에 아주 너무너무 토요일 저녁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 속이 계속적으로 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안 됐나 봐요. 주일 지나고 주일 저녁 때 수양에 출발해서 속주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전까지 너무너무 계속 속이 안 좋아서 산의 진미 그 맛있는 것 먹으면은 다 이제 소리 없이 쫙쫙 그냥 그렇게 속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고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를 그러한 것이 안 되니까 하나도 소화 능력이 없고 덕분에 4kg가 빠졌어요. 할렐루야. 병원에서 3kg 이상 빼가지고 오라고 이제 7월 13일까지 했는데 주님이 그냥 알아서 빼주셨어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부터 괜찮아졌어요. 오후부터 괜찮아서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내 몸에 잘 받아들여서 소화할 수가 있어야 장성한 자의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오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좋은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 나쁜 음식은 뭐예요? 자기의 의의 음식이고 세상의 성공의 음식이고 자기 노력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나쁜 음식이냐? 왜 세상에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만을 나의 참된 음료요, 나의 참된 양식으로 아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한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나쁜 의식이 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좋은 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음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에서 오늘 세상의 의와 세상의 성공과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근데 대부분 이걸 바꾸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본 개념으로 내 의의를 가지고 있고 내 기본 개념으로 세상의 성공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내 기본 개념으로 내가 노력해야만 잘 살 수 있다라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찾는, 이렇게 되게 되면 오늘 우리의 몸이 제가 정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이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 내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그냥 배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음식으로 오늘 우리가 내 몸이 보양이 되어 있고 모든 음식을 받아들일 모든 것들이 다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여지니까 아무리 좋은 세상의 음식이 다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대. 이 지각, 아이스테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영적인 감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나 노력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 전인적인 영적인 감각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즉 그것이 오늘 그에게 연단이 되고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지더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예. 오늘 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한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우리가 약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너무나 연약하고,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작용시키느냐? 믿음이라는 것을 작용시켜서 역사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뭐래요? 현재 영생을 얻었고, 미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과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믿음이 작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에는 은혜라. 에베소서 8, 9장 말씀입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까?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선물로 나타나는 게 구원이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한대요? 자랑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뭐래요? 영생. 믿음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믿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단계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53절, 6장 53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5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의 관계가 오늘 회복되어질 것이고, 만물의 심판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로 보게 될 것이고, 인생의 사망과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이제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만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먹을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피가 되어서 너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너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너희가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어서 배부른 것처럼, 먹어서 사는 것처럼, 먹어서 너희 인생에 에너지가 넘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 속에 임하여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제가 읽고 67절은 67절 여러분들이 읽고 6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풀어서 내가 이 땅에 온 참떡, 생명이고 참떡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해주시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 12제자들은 그때 당시는 떠나지 않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냐, 야,
이거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현상적으로 예수님께서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그분 아니면 우리에게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취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참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면 오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오늘 느껴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와 사랑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지만, 두 번째 고백은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님, 현재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두 번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로 오늘 우리가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두 번째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세상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신반의하는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신앙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 삶이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것들의 전부이신 주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붙잡고 있는지 야고보서 3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아멘. 자, 이제 야곱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지금까지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해서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야곱은 첫째, 둘째, 셋째 때를 나눠서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이제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형에게 죽어야 한다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는 장면이 홀로 남았더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홀로 남아서 야곱이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을 이기어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주는 핵심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홀로 남아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만들어 주신 거죠.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의 환경 속에 나타나는 그것을 가지고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막다른 골목에 만나게 되면,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신을 줍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미숙한 자인 거죠. 어린 거죠. 근데 그 막다른 골목에 닿으면 순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그런데 고개를 들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죠.
야곱이 그 마지막 그 순간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성숙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순간적으로는 나도 왜 이럴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참된 사랑, 이러한 것들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은 오늘도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을 100%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미숙한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성숙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름대로 도를 닦고 신앙인의 어떤 오랜 세월을 통해서 성숙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100% 신뢰함으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을 누리는 것으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예수에 대한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끊임없이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오늘 그분을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백하고 또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고 또 사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 얼굴 속에 담겨져서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의지하고 그래서 미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한 성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참 스승 예수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표준이 되어 살아가는데 이것은 신앙의 실패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참 스승 예수를 알면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표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스승 예수를 모르면 참 스승 예수를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표준되어 실패하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표준되어 승리한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 스승 예수를 모르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표준이 되어 실패하고 참 스승 예수를 알면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표준이 되어 승리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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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미숙한 인생으로 끝나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러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참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 또한
믿음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의 승리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생명의 떡 되심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충만하여 우리에게 가난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단비를, 목마른 자에게 단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배고파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한 자에게 생명의 떡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재와 연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